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비유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일을 통해 삶의 이치를 드러내는 그런 표현 방법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당시 농부들의 일상생활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려요. 길가에 떨어진 씨는 흙에 묻히기도 전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또 어떤 씨들은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집니다. 씨는 뿌리를 내리다가도 돌밭이라 더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 말라 죽게 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조금 자라다가도 가시로 인해서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합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반면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무성한 결실을 맺게 되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유를 들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농경사회에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경우를 예로 들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묻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11절과 12절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서 결국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비유를 사용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비유가 봐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해요.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아무리 들어도 예수님의 비유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를 사용하신 데에는 두 가지 의도가 있다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알리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감추시려는 겁니다.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봐도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 비밀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돼요. 반면 어떤 사람들은요, 비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담을 쌓게 돼요. 오히려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감추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뜻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농경 생활의 비유를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그걸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씨들은 길가에 뿌려져요. 사람들이 다니는 길가에 씨를 뿌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기서 길가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다니는 길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밭과 밭 사이에 난 작은 길, 고랑과 고랑 사이에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작은 길입니다. 당시 농부들은 손으로 씨를 한 움씩 쥐어가지고 사방으로 뿌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씨의 일부가 길가에 떨어진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길가에 씨가 뿌려지면 흙에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새들이 와서 쪼아 먹게 되죠.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자, 예수님은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도록 비유에 담긴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15절에 나오는데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자, 예수님은 씨가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길가에 떨어진 씨들은
새가 와서 먹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원수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단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허락하셨지만 단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고 하시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게 아니라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된다고 유혹을 해요. 뱀의 말을 듣는 순간 하와의 눈에 선악과는 완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거죠. 자, 여러분, 사단이 한 일이 뭡니까? 사단은요, 단 아담과 하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았을 뿐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니까 결국 사단의 말에 움직여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단을 속이는 역입니다. 우리를 속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요. 여러분, 사기꾼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빼앗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생을 빼앗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에게 빼앗기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씨들이 길가에 떨어지면 뿌리도 내리기 전에 새들의 먹이가 된 것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쉽게 그 말씀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심으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자신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 주셨어요. 그리고 귀신을 추방함으로써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의 전통, 자기들의 권위 이런 것을 앞세우면서 예수님이 지금 신성 모독죄를 범하고 있다. 예수님이 지금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애써 눈을 감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에게 말씀을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에 들려지는 순간 사단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과 능력을 보고도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성경을 바라보면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나 아니면 고대의 신화적인 이야기로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를 그저 4대 성인 중 가운데 한 분으로 여기고 그저 위대한 스승, 위대한 위인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어요. 과학문명 시대에 성경에 나타난 기적을 믿는 것은 마치 시대에 뒤진 낡은 것으로 좀 여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자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어요. 현실 세계에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을 불필요한 액세서리쯤으로 취급해버립니다. 천국에 대한 신앙을 약한 자들의 현실 도피적인 행각으로 치부해버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제대로 믿어지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심이 믿어지고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 생활과는 그저 무관한 그저 옛날 이야기쯤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랜 시간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우리의 신앙이 뜨뜻미지근한 상태로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실에 앞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에 빼앗아간 것이라면,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영적으로 뜨뜻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것이라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에게 속아서 말씀을 빼앗긴 상태라면 사실 이거보다 억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기꾼에게 우리의 재물의 일부를 빼앗긴 그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사단에게 빼앗겨서 천국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인생을 빼앗긴다면 이거보다 억울한 상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을 사단을 기억한다면 우린 결코 말씀에 대해서 안일한 자세를 갖지 않게 될 겁니다. 또 씨는 돌밭에도 뿌려져요. 팔레스틴 지역은 돌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지역은 작은 돌이 많기는 해도 아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은 아닙니다. 산악지대라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조나 수수 같은 곡물은 돌이 많은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유대 사람들의 주식은 밀이에요. 밀은요, 땅이 부드럽고 수분이 충분해야 뿌리를 내리고 알찬 곡식 이삭을 맺어갈 수가 있어요. 자, 돌이 많거나 척박한 땅에 뿌려지게 되면 뿌리를 조금 내리더라도 깊이 내릴 수 없기 때문에 곧 말라 비틀어 죽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은 돌밭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16절 17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복음을 들을 때 기쁘게 받아들여요. 복음에 대한 기대감도 있어요. 우리의 일이 잘 풀리거나 상황의 여건이 좋아지면 예수 따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시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은요, 세상을 거슬러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은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해요. 우린 예수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또 시간과 물질적인 손해를 감수할 때도 있습니다. 대개 이때 사람들은 갈등하기 시작하죠. 내가 박해와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내가 예수님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따라 편히 살 것이냐. 여러분, 이때 하나님 말씀에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복음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갈 수 있다고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AD 68년경에 바울이 로마 지하 감옥에 투옥되어 가지고 사형을 기다리고 있어요. 바울은 평생 자신이 원했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기회가 된 겁니다. 근데 왠지 바울의 표정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자신과 함께했던 수많은 동역자들의 일부가 자신을 떠났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와 함께 복음의 사역에 함께 매진했던 부겔로, 허모겐의 데마 같은 사람이 바울의 곁을 떠나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바울의 곁을 떠난 이유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들이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들은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겪는 것을 감수하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자칫 자기들에게 불똥이 떨어질 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요, 지금까지 함께했던 믿음의 세계를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달려갔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따르면 그들은 복음에 대해서 돌밭과도 같았다는 겁니다. 또 씨들은 가시떨기에도 떨어집니다. 뿌리는 내릴 수 있지만 가시로 인해서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싹이 트고 열매를 맺으려면 햇빛을 받아야죠. 그런데 가시로 인해서 햇빛을 받을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도 가시로 인해서 더 이상 자라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가시떨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19절에 보면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세상에 대한 염려 때문에,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복음이 역사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은 돈이나 이 재물, 부라고 하는 것이 본래부터 악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부유하면서도 경건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또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더라도 몇몇 여인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많은 유익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또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돈은 어두운 면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돈이라는 게,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돈과 하나님 상위에서 누가 우리의 진정한 주인인가 하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야 될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돈은 이미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돈만 있으면요, 세상 마음대로 누를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죠.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온갖 혜택과 기회를 마음껏 누릴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돈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돈은 거의 신적인 힘을 지니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켜 줍니다. 다시 말해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주인으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이하를 보시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돈처럼 강한 우상에 빠진 마음은 하나님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까지 하게 되죠.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네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청년은요, 자기가 가진 소유로 인해서 근심하며 예수님의 곁을 떠납니다. 예수님에게 오면 뭔가 눈에 보이는 이득이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니까 예수를 떠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씨들은 좋은 밭에 뿌려집니다. 20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러분, 좋은 땅이라는 게 뭐냐? 말씀을 듣고 받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로 행하신 것이 뭡니까? 말씀을 전파하신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추방하신 일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 그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확증해주는 수단이요 도구일 뿐입니다. 자,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분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아무리 비가 많이 내려도 항아리 뚜껑 닫고 있으면 물이 담기지 않아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전대 가여져 있으면 남아있는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뭐냐? 우선적으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말씀을 듣고 받으라는 거죠. 여기서 듣고 받는다는 말을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곧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며 생명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으면 우린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은 것,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않고 거부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 여기 보면 말씀을 듣고 받으라는 거죠. 말씀을 받으라는 겁니다. 이 말을 달로 말로 표현한다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으라는 거죠.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런 자만이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꼭 전하고 싶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비유를 사용하신 겁니다. 비유의 핵심은 씨가 떨어지는 땅이 중요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복음 앞에서 네 가지 땅 중에 한 모습을 가지게 될 겁니다. 예전에
신바람 운동, W 이론을 주장했던 이면호 선생이 우리나라 나주 배 그 묘목을 미국 땅에 가서 이식해갖고 심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나주 배 맛이 나질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갖고 오고 아무리 그 정성을 기울여도 우리나라에서 맛봤던 그 배 맛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농사 지을 때 씨가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땅이에요. 땅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씨가 좋아도 종자가 좋아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씨가 문제가 아니라 땅이 문제예요. 씨를 많이 뿌렸다고 해서 풍성한 수확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 씨를 어느 땅에 뿌렸느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농부들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씨를 뿌리기에 앞서 땅을 기경하는 겁니다. 땅의 가치는요 얼마나 비옥하냐 얼마나 많은 산출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을 알아듣거나 알아듣지 못하거나 하는 그 이유는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 인간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의 말씀을 통해 복음이 뭔지를 알게 돼요.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 임하신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동참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반면 어떤 사람은요 예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오해합니다. 냉담하게 대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복음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도 알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불신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이유 목적을 말씀하는데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건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강조법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귀와 눈이 열려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을 제대로 보고 듣고 깨닫게 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길 원하세요. 그런데 지금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있어요. 중풍병자를 고치셔서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있음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드러내 주심에도 그들은 신성모독죄에 운운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추방했는데도 불구하고 귀신의 왕이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며 악담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지금 성령을 모독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전하는 시를 제대로 품지 못하는 그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의 말씀을 보면서 들으면서도 예수님의 이적을 보면서도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추방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탄식하며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듣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해서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보여주고 들려주고 깨닫게 해줘도 그걸 거부한다면 어찌 너희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탄식에 찬 외침을 여기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9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해요. 믿음의 기원과 출처에 관한 말씀입니다. 믿음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들려주실 때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역사에서 생겨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가 말씀을 들으면 저절로 기계적으로 믿음이 생겨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들으려면 누군가 말해줘야죠. 자, 우리가 의도적으로 행하는 행동이 아니라 누군가가 들려줄 때 수동적으로 우리는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을 우리 안에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요,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뿐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원해서 예수를 믿고 주로 신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를 감화시키시고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들어도 믿질 않아요.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건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는 것은 믿음이 생기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의 기원과 출처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하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요, 예수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어떤 마음의 밭을 지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마가는 지금 청중들에게 예수의 말씀을 받고 들으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의 말,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진 것, 예수의 말씀을 듣고 받는다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믿음을 가지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통해 복음이 선포돼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귀신이 추방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를 드러내고 계시고 성령님은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드러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죠. 그래서 예수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 내가 애써서 믿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믿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매의 관점에서 보면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는 다르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점에서는 일치하죠. 단지 좋은 땅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이 전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보일 반응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그 말씀 앞에 반응할 거냐? 아니면 믿음을 거부할 거냐? 근데 그 믿음은요,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들을 귀는 자는 들으라, 이 말은 너희들이 예수의 말씀을 경청해봐라.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 너희들이 믿음을 갖게 될 것이고 그 믿음이 오히려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서 너희들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 앞에 풍성한 삶을 살게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활짝 열고 들음으로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그런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상태가 좋은 밭처럼 기경되게 해주셔서 말씀이 뿌려질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며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우리의 심령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